아침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혹시 피곤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지 않았는가? 아니면 오늘도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지 않았는가? 출근해야 한다는 부담감, 해결해야 할 문제들, 만나야 할 사람들, 그런 생각들로 마음이 무겁지 않았는가? 우리는 눈을 뜨자마자 이미 하루를 걱정하며 시작한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미리 걱정하고 어제의 후회를 오늘로 끌고 온다. 그렇게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다. 하지만 잠깐만 멈춰보자. 눈을 떴다는 것, 이 단순한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잊고 사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재행무상, 모든 것은 변하고 흘러간다고. 어젯밤 잠들 때 우리는 오늘 아침 다시 눈을 뜰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우리는 눈을 떴다. 숨을 쉬고 있다. 심장이 뛰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 아닌가. 어느 선승의 이야기가 있다. 그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심장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똑똑, 똑똑. 쉬지 않고 뛰는 그 소리를.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고 한다. 고맙다. 오늘도 나를 살아있게 해주어서. 그는 심장에게 감사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잠을 자는 동안에도 쉬지 않고 뛰어준 그 심장에게. 우리는 당연한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여긴다. 숨 쉬는 것, 걷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말 그런가? 세상 어딘가에는 오늘 아침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이 있다. 숨을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사람이 있다. 걷고 싶어도 걸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소원인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고통은 집착에서 온다고. 우리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더 많은 돈, 더 좋은 직장, 더 나은 인간관계, 더 완벽한 외모. 우리는 늘 우리에게 없는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간다. 그리고 그것을 갖지 못해 괴로워한다. 하지만 방아착, 내려놓아라. 손에 쥔 것을 놓아야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그제야 보이는 것들이 있다.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 내 곁에 있는 것들, 나를 살아있게 하는 것들. 아침 햇살,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 포근한 이불, 따뜻한 물 한 잔. 이 모든 것들이 감사할 일인 것이다. 옛날 한 마을에 두 형제가 살았다. 형은 부자였고 동생은 가난했다. 형은 큰 집에 살았고 동생은 작은 오두막에 살았다. 어느 날 스님이 그 마을을 지나가다가 두 형제의 집에 각각 들렀다. 형의 집에 들어서자 형은 불평을 늘어놓았다. 스님, 제 삶이 왜 이리 고달픈지 모르겠습니다. 사업은 잘 안 되고 아이들은 말을 안 듣고 몸은 아프고 근심 걱정이 끊이질 않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고 동생의 오두막으로 갔다. 오두막은 낡고 비좁았다. 하지만 동생은 환한 얼굴로 스님을 맞았다. 스님, 잘 오셨습니다. 변변한 것은 없지만 따뜻한 차 한 잔 대접하겠습니다. 스님이 물었다. 자네는 늘 이렇게 밝은가? 동생이 대답했다. 스님,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감사부터 합니다. 오늘도 눈을 뜰 수 있어서, 숨을 쉴 수 있어서, 이 작은 집이지만 비바람을 막아줄 곳이 있어서, 가족들이 건강해서 감사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스님은 두 형제를 보며 깨달았다. 행복은 가진 것에 많고 적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형은 많은 것을 가졌지만 늘 부족함을 느꼈고 동생은 적은 것을 가졌지만 늘 충만함을 느꼈다. 무엇이 다른가? 바로 마음가짐이 다른 것이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뜰 때 선택할 수 있다. 오늘 하루를 불평으로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감사로 시작할 것인가? 이 선택이 하루 전체의 색깔을 결정한다. 감사로 시작하는 하루는 빛이 난다. 작은 것들이 눈에 들어온다. 사람들의 친절이 보인다.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것이다. 감사는 연습이다. 근육을 키우듯이 감사하는 마음도 키워야 한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다. 감사할 일이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자. 아주 작은 것이어도 좋다. 푹 잘 수 있었던 것, 따뜻한 이불, 아침 햇살.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감사할 일들이 점점 더 많이 보이기 시작한다. 어제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오늘은 보인다. 길가에 핀 이름 모를 꽃,
버스 기사님의 따뜻한 인사, 동료가 건네준 커피 한 잔, 이 모든 것들이 감사할 일인 것이다. 그렇게 감사하는 눈이 열리면 세상이 달라 보인다. 같은 세상이지만 다른 세상이 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고.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세상은 달라진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면 세상은 축복으로 가득하고, 불평하는 마음으로 보면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다. 세상이 변한 것이 아니다. 우리 마음이 변한 것이다. 한 그루 나무를 보자. 봄이 오면 나무는 새싹을 틀고, 여름이 오면 푸른 잎으로 가득 차고, 가을이 오면 단풍이 들고, 겨울이 오면 잎을 모두 떨어뜨린다. 나무는 불평하지 않는다. 왜 잎이 떨어지느냐고, 왜 추운 겨울을 견뎌야 하느냐고 묻지 않는다. 나무는 그저 계절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할 뿐이다. 나무는 봄에 새싹을 틔울 수 있어서 감사하고, 여름에 그늘을 만들 수 있어서 감사하고, 가을에 열매를 맺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겨울에 쉴 수 있어서 감사한다. 나무는 모든 계절을 감사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리도 나무처럼 살 수 있지 않을까? 인생의 모든 계절을 감사히 받아들이며 살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간도 계절과 같다. 힘든 시기가 있고 행복한 시기가 있다. 외로운 시기가 있고 충만한 시기가 있다. 하지만 모든 계절은 지나간다. 봄이 영원하지 않듯이 겨울도 영원하지 않다. 재행무상 모든 것은 흘러가는 것이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이 계절을 감사히 받아들이자.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이 또한 지나갈 것임을 알고 감사하자. 감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방아착, 집착을 내려놓고 감사하면 마음이 가벼워진다. 우리가 집착하는 것들,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이루어야 한다고 믿는 것들, 이 모든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옛날 어느 선승이 산속에서 홀로 수행하고 있었다. 그의 암자는 아주 작고 초라했다. 겨울이 되자 눈이 내렸고 추위가 매서웠다. 마을 사람들이 선승을 걱정하며 찾아왔다. 스님, 이렇게 추운데 어떻게 지내십니까? 불을 피울 장작도 부족하고 먹을 것도 변변치 않으신데요. 선승은 웃으며 대답했다. 걱정 말게. 나는 부족함이 없네. 눈이 내려 산이 아름답고 추위가 있어 따뜻함을 알고 고요함이 있어 마음이 평화롭네.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부족할 지경이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하지만 선승은 진심이었다. 그는 자신에게 없는 것을 세지 않았다. 대신 자신에게 있는 것을 세었다. 눈 내리는 산의 고요함, 차가운 공기가 주는 맑음, 홀로 있을 수 있는 자유, 수행할 수 있는 건강한 몸. 그에게는 이 모든 것이 감사한 것이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에게 없는 것을 세면 끝이 없다. 더 나은 차, 더 큰 집,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돈.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을 세어보자. 걸을 수 있는 다리,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생각할 수 있는 머리, 느낄 수 있는 마음, 사랑하는 사람들, 함께 웃을 수 있는 친구들, 나를 걱정해주는 가족들, 이 모든 것이 감사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왜 감사하기가 어려운가? 그것은 우리가 비교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비교하고, 이상적인 모습과 현실의 나를 비교한다. 비교는 감사를 가로막는다.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부족함을 보게 되고, 불만을 느끼게 되고, 불행해진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남과 자신을 비교하지 말라고. 각자의 길이 있고 각자의 속도가 있고 각자의 때가 있다. 꽃이 피는 시기가 다르듯이 사람도 피어나는 시기가 다른 것이다. 봄에 피는 꽃이 있고 여름에 피는 꽃이 있고 가을에 피는 꽃이 있다. 봄에 피는 꽃이 여름에 피는 꽃보다 더 좋은 것이 아니다. 각자의 때에 피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너도 내 때에 피어날 것이다. 내 속도로 자라날 것이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말고 초조해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자. 너는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아름답다. 더 나아질 필요도 더 완벽해질 필요도 없다. 지금 이대로 완전한 것이다. 아침에 눈을 뜨면 거울을 보자. 그리고 거울 속에 나에게 말하자. 고맙다. 오늘도 함께 해줘서. 고맙다. 어제도 최선을 다해줘서. 고맙다. 지금까지 버텨줘서. 우리는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다. 작은 실수도 용서하지 않고
부족함을 끊임없이 지적하고 스스로를 채찍질한다. 하지만 나에게 감사하자. 나는 정말 잘하고 있다.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 어머니가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 아이는 걸음마를 배우는 중이었다. 아이는 한 걸음 걷다가 넘어지고 일어나서 다시 걷다가 또 넘어졌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웃으며 박수를 쳤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아이도 웃으며 다시 일어나 걸었다. 넘어진 것에 대해 자책하지 않았다. 실패에 대해 좌절하지 않았다. 그저 일어나서 다시 걷는 것이다. 우리도 그 아이와 같다.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가며 우리는 넘어진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좌절한다. 하지만 그때마다 스스로에게 박수를 쳐주자. 잘했어. 정말 잘했어.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섰잖아. 포기하지 않았잖아. 우리는 완벽할 필요가 없다. 넘어지지 않을 필요가 없다. 다만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것이다. 감사는 자책을 멈추게 한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감사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용서하게 된다. 부족함을 인정하고 실수를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게 된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다. 완벽해지려는 집착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방아착의 진정한 의미인 것이다. 우리는 또한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줄까? 이런 걱정들이 우리를 올가맨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세상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잘해도 누군가는 불만을 가질 것이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옛날 한 농부가 있었다. 그는 늙은 아버지와 어린 아들과 함께 당나귀 한 마리를 끌고 시장에 가고 있었다. 첫 번째 마을을 지나갈 때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저것 봐라. 멀쩡한 당나귀가 있는데 세 식구가 다 걸어가네.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야. 농부는 생각했다. 그래, 그렇구나. 그래서 아버지를 당나귀에 태웠다. 두 번째 마을을 지나갈 때 또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저것 봐라. 늙은이는 당나귀를 타고 가는데 어린아이가 걷고 있네. 참 무린정한 늙은이야. 농부는 당황해서 아버지를 내리고 아들을 태웠다. 세 번째 마을을 지나갈 때 사람들이 또 수군거렸다. 저것 봐라. 어린 것이 당나귀를 타고 가는데 늙은 아버지가 걷고 있네. 버릇이 없는 아이야. 농부는 아들을 내리고 자신이 탔다. 네 번째 마을을 지나갈 때 사람들이 또 수군거렸다. 저것 봐라. 멀쩡한 젊은이가 당나귀를 타고 가는데 늙은 아버지와 어린 아들이 걷고 있네. 효자도 아니고 좋은 아버지도 아니야. 농부는 결국 당나귀에서 내렸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는가? 아무리 해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누군가는 항상 불만을 가질 것이다. 그러니 타인의 시선에 매여 살지 말자. 타인의 평가로 나의 가치를 정하지 말자. 나는 나대로 괜찮다. 나는 나의 방식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하자.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진 내가 감사하다고. 더 이상 남을 의식하지 않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것이 감사하다고. 이것이 진정한 자유인 것이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사람들을 바꾸려고 한다. 가족을, 친구를, 동료를 나의 뜻대로 바꾸려고 한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자신 외에는 누구도 바꿀 수 없다고. 사람은 스스로 변화하지 않는 한 절대 변하지 않는다. 아무리 강요해도 아무리 설득해도 그 사람이 변할 마음이 없으면 변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 남을 바꾸려는 집착을 내려놓자. 방아착, 그 욕심을 놓아야 자유로워진다. 대신 있는 그대로의 그 사람을 받아들이자. 그 사람의 부족함도 실수도 단점도 받아들이자. 완벽한 사람은 없다. 모두가 제각각의 상처를 안고 제각각의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보자. 가족, 친구, 동료, 그들이 완벽하지 않아도 때로 나를 실망시켜도 그들이 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다. 그들도 나처럼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들도 나처럼 부족하지만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 그들을 판단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한 스님이 제자들에게 물었다. 연못에 연꽃이 피었네. 그런데 어떤 연꽃은 물 위로 높이 올라왔고 어떤 연꽃은 물에 잠겨 있고 어떤 연꽃은 아직 봉우리 상태네. 어느 연꽃이 가장 아름다운가? 제자들은 각자 다른 대답을 했다. 어떤 이는 높이 핀 연꽃이 아름답다고 했고 어떤 이는
봉우리가 아름답다고 했다. 스님이 말했다. 모두 아름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모습으로 높이 핀 연꽃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네. 물속에 잠긴 연꽃도 봉우리도 모두 제자리에서 아름다운 것이네. 사람도 마찬가지다. 누구는 성공했고 누구는 아직 노력 중이고 누구는 시작 단계에 있다. 하지만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아름답다. 비교할 필요가 없다. 판단할 필요가 없다. 각자의 속도로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하자.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다고. 완벽하지 않아도 때로 어려워도 그들이 함께 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인간관계가 편해진다. 상대를 바꾸려는 욕심이 사라지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게 되고 평화가 찾아온다. 우리는 또한 말조심을 해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말은 칼보다 날카롭다고.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 말은 상처를 주고 관계를 망치고 인연을 끊는다. 그러니 말을 아끼자. 침묵의 힘을 알자. 옛날 한 마을에 말이 많은 사람이 있었다. 그는 하루 종일 이야기하고 소문을 퍼뜨리고 이 사람 저 사람의 이야기를 했다. 어느 날 그는 깨달았다. 자신의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았다는 것을. 그는 스님을 찾아가 후회했다. 스님, 제가 한 말들을 되돌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스님은 그에게 베개를 하나 주며 말했다. 이 베개를 가지고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깃털을 하나씩 떨어뜨리게. 그리고 다시 오게. 그는 그대로 했다.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깃털을 떨어뜨렸다. 그리고 스님에게 돌아왔다. 다 했습니다. 스님이 말했다. 이제 그 깃털을 다시 주워오게. 그는 당황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깃털은 바람에 날아가 어디로 갔을지 모릅니다. 스님이 말했다. 그것이 바로 자네의 말일세. 한번 내뱉은 말은 바람에 날린 깃털과 같아서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네. 그러니 말을 하기 전에 신중해야 하는 것이네. 우리도 마찬가지다. 말을 하기 전에 생각하자. 이 말이 상대에게 도움이 될까? 이 말이 필요한 말일까? 이 말이 상처를 주지는 않을까? 확신이 서지 않으면 침묵하는 것이 낫다. 침묵은 때로 가장 좋은 대답이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하자. 어제 내가 말조심을 했던 순간들에 감사하다고. 하고 싶은 말을 참았던 그 순간, 화가 났지만 침묵했던 그 순간, 비난 대신 이해를 선택했던 그 순간, 그 순간들이 나를 성숙하게 만들었다. 그것이 감사한 일이다. 고독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자.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한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한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과 어울리고 소음 속에 있고 바쁘게 살아간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고독은 축복이다고.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만난다. 산속의 나무를 보자. 나무는 홀로 서 있다.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그저 제자리에 서 있다. 하지만 나무는 외롭지 않다. 나무는 자신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하늘을 향해 가지를 뻗고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낀다. 나무는 고독 속에서 자신을 완성해 가는 것이다. 우리도 고독이 필요하다. 혼자 있는 시간, 고요한 시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이런 시간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나를 만난다. 타인의 기대가 아닌 나의 욕망을, 세상의 소음이 아닌 내 마음의 소리를, 남의 꿈이 아닌 나의 꿈을 발견하는 것이다. 한 수행자가 있었다. 그는 3년간 산속 동굴에서 홀로 수행했다. 사람들은 물었다. 그렇게 오래 혼자 있으면 미치지 않습니까? 외롭지 않습니까? 수행자가 대답했다. 외롭기는커녕 그 어느 때보다 충만했습니다. 고독 속에서 저는 제 안의 우주를 발견했습니다. 제 안에 온 세상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밖에서 무언가를 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고독은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 스스로 설 수 있게 만든다.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타인의 인정을 구하지 않고 나 자신으로 충분할 수 있게 만든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다. 이것이 진정한 독립이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하자. 혼자 있을 수 있는 이 시간이 감사하다고. 고요히 나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이 순간이 감사하다고. 아직 세상에 소음이 들어오기 전 이 고요한 아침이 감사하다고. 침묵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자. 우리 시대는 너무 시끄럽다.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전화, 끊임없는 소음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끊임없이 말한다. SNS에 글을 올리고 메시지를 보내고
의견을 표현한다. 하지만 침묵의 가치를 잊어버렸다. 부처님께서는 많은 시간을 침묵 속에서 보내셨다. 말씀하시기 전에 깊이 생각하셨고 대답하기 전에 충분히 고요했다. 침묵은 지혜를 낳는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듣게 된다. 타인의 말을, 자연의 소리를, 우리 내면의 목소리를, 산속의 작은 샘물을 생각해보자. 샘물은 소리 없이 흐른다. 조용히, 꾸준히, 쉬지 않고 흐른다. 샘물은 자신을 뽐내지 않는다. 내가 여기 있다고 소리치지 않는다. 하지만 목마른 이가 샘물을 찾아온다. 샘물의 가치는 그 침묵 속에 있는 것이다. 우리도 샘물처럼 살 수 있다. 소리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조용히 우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침묵 속에서 진정한 힘이 나온다. 말이 많을수록 힘은 약해지고 말이 적을수록 힘은 강해진다. 이것이 침묵의 역설이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잠시 침묵하자. 곧바로 핸드폰을 확인하지 말고 곧바로 말을 시작하지 말고 그저 고요히 앉아있자. 숨소리를 듣고 심장 소리를 듣고 바깥의 소리를 듣자. 새소리, 바람소리, 빗소리, 이 소리들이 우리에게 말을 건넨다. 하지만 우리가 침묵할 때만 들을 수 있다. 이제 실수와 실패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우리는 실수를 두려워한다.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패하면 안 된다고 믿는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실수는 배움의 기회다고. 실패 없이는 성장도 없다. 대나무를 보자. 대나무는 빠르게 자란다. 하지만 대나무가 자라기 전에 무엇을 하는지 아는가? 5년 동안 땅속에서 뿌리를 내린다. 5년 동안 겉으로는 아무 변화도 없다. 사람들은 말한다. 이 대나무는 죽었구나. 하지만 대나무는 죽지 않았다.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5년 후 대나무는 6주 만에 15m까지 자란다. 우리의 실패도 마찬가지다. 실패는 겉으로 보기에 아무 진전도 없는 시간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경험을 쌓고 지혜를 얻고 강해지고 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는 빠르게 성장한다. 그 실패의 시간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성장이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하자. 어제의 실수에도 지난 실패에도 감사하다고. 그것들이 나를 가르쳤다. 그것들이 나를 성장시켰다. 그것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나도 없었을 것이다. 실수는 실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움의 씨앗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또한 자기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다. 작은 실수도 용서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책하고 스스로를 벌한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자비는 자신에게서 시작된다고. 남에게 자비로운 것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에게 자비로운 것이 먼저다. 한 제자가 스님에게 물었다. 스님, 저는 왜 이렇게 자꾸 실수를 할까요? 왜 이렇게 부족할까요? 스님이 물었다. 자네는 걷는 법을 어떻게 배웠는가? 제자가 대답했다. 어렸을 때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서 배웠습니다. 스님이 말했다. 그렇지. 넘어지는 것은 배우는 과정의 일부일세. 넘어졌다고 자책할 필요가 없네. 다만 일어나서 다시 걷기만 하면 되네. 우리도 마찬가지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계속 배우고 있다. 그리고 배움에는 실수가 따른다. 넘어지고 실패하고 잘못된 선택을 한다. 하지만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것이 인간다운 것이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 모두가 배워가며 살아가는 것이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자신에게 말하자. 너는 잘하고 있어. 너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 부족해도 괜찮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너는 지금 이대로 충분해. 이렇게 자신에게 자비로운 말을 하자. 스스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자. 자존감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자존감은 타인의 인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타인이 나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모든 존재는 부처의 씨앗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 안에는 이미 완전함이 있다. 깨달음의 씨앗이 있다. 연꽃을 보자.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란다. 더럽고 탁한 진흙 속에서. 하지만 연꽃은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맑고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 진흙이 연꽃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못한다. 오히려 진흙이 연꽃을 더욱 아름답게 만든다. 우리도 연꽃과 같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 살아간다. 하지만 그 환경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가치 있는 존재다. 우리 안에 부처의 씨앗은
어떤 진흙 속에서도 빛난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자.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다. 타인의 인정이 없어도, 성공하지 못했어도, 완벽하지 않아도 나는 이미 충분히 가치 있다. 이것을 믿자. 이것을 알자. 이제 호흡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우리는 숨을 쉬며 살아간다. 하지만 숨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은 드물다. 부처님께서는 호흡 명상을 가르치셨다. 숨을 의식하며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라고. 들숨과 날숨, 이것이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것이다. 들숨에 생명이 들어오고 날숨에 독소가 나간다. 이 단순한 과정이 매 순간 일어난다. 의식하지 못해도, 생각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일어난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아침에 눈을 뜨면 호흡을 의식하자.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완전히 숨을 내쉬자. 들숨에 생명에 감사하고 날숨에 어제의 근심을 내보내자. 들숨에 오늘을 받아들이 날숨에 불필요한 것들을 놓아보내자. 호흡은 우리를 지금 이 순간으로 데려온다.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걱정도 호흡하는 이 순간에는 멈춘다. 지금 이 순간, 숨 쉬는 이 순간 나는 살아있다. 그것이 전부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한 수행자가 스님에게 물었다. 스님, 깨달음이란 무엇입니까? 스님이 대답했다. 숨 쉬는 것일세. 제자가 놀라며 물었다. 그것뿐입니까? 스님이 말했다. 그것이 전부일세.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음을 완전히 의식하는 것. 그것이 깨달음일세. 우리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한다. 행복이 어디 먼 곳에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행복은 지금 여기에 있다. 숨 쉬는 이 순간에 있다. 눈을 뜬 이 순간에 있다. 살아있는 이 순간에 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하자. 호흡할 수 있는 것에, 살아있는 것에, 이 순간에 존재하는 것에 단순하지만 깊은 감사, 복잡하지 않지만 완전한 감사, 이것이 진정한 감사다. 이제 작은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우리는 큰 것만 보려고 한다. 큰 성공, 큰 행복, 큰 변화. 하지만 인생은 작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작은 순간들, 작은 기쁨들, 작은 감사들, 이것들이 모여서 인생을 만든다. 아침의 햇살, 따뜻한 물 한 잔, 부드러운 이불, 새소리, 커피 향기, 이 모든 작은 것들이 감사한 것이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지나친다. 하지만 이 작은 것들이 없다면 하루는 황량할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위대함은 작은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는 데 있다고.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큰 것도 소중히 여길 수 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큰 것에도 감사할 수 있다. 한 스님이 제자에게 물었다. 행복이 무엇인가? 제자가 대답했다. 큰 집, 좋은 차, 많은 돈입니다. 스님이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창밖을 가리켰다. 저 참새를 보게. 참새는 작은 모이 하나를 발견하고 기뻐하네. 참새는 큰 집도 좋은 차도 필요 없네. 작은 모이 하나로 충분히 행복하네. 그것이 행복일세. 우리도 참새처럼 살 수 있다. 작은 것에 만족하고 작은 것에 기뻐하고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다.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다. 작은 것들을 소중히 여기면 된다. 아침에 눈을 뜨면 주변을 둘러보자. 얼마나 많은 작은 축복들이 있는지. 편안한 침대, 깨끗한 물, 입을 옷, 먹을 음식, 이 모든 것들이 감사한 것이다. 세상 어딘가에는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이 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꿈이다. 용서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자. 우리는 원망을 품고 산다. 나를 상처 입힌 사람들, 나를 배신한 사람들, 나를 실망시킨 사람들, 이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담아둔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원망을 품는 것은 뜨거운 석탄을 남에게 던지려고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고. 남에게 던지기 전에 내 손이 먼저 탄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다. 용서는 나를 위한 것이다. 원망을 내려놓으면 내 마음이 가벼워진다. 상대가 변하든 변하지 않든, 사과하든 사과하지 않든 나는 용서함으로써 자유로워진다. 이것이 용서의 힘이다. 옛날 한 수행자가 있었다. 그는 젊었을 때 큰 배신을 당했다. 가장 친한 친구가 그를 배신했고 그는 오랫동안 원망을 품고 살았다. 세월이 흘러 그는 늙었고 그 친구도 늙었다. 어느 날 길에서 그 친구를 마주쳤다. 친구는 늙고 초라해 보였다.
그 순간 수행자는 깨달았다. 자신이 수십 년 동안 품었던 원망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이었는지, 그 원망이 상대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만 아프게 했다는 것을. 그는 그 자리에서 친구를 용서했다. 큰 의식도 거창한 말도 필요 없었다. 그저 마음속으로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라고 말했다. 그 순간 수십 년의 짐이 내려졌다. 마음이 가벼워졌다. 자유로워졌다. 아침에 눈을 뜨면 용서하자. 나를 상처 입힌 사람들을, 나를 실망시킨 사람들을,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우리는 스스로를 가장 용서하지 못한다. 내가 한 실수들, 내가 한 잘못된 선택들, 내가 상처 입힌 사람들, 이 모든 것에 대해 스스로를 용서하자. 나는 그때 최선을 다했다. 나는 인간이고 완벽할 수 없다. 나는 나를 용서한다. 지금 이 순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자. 우리는 과거에 살거나 미래에 산다. 어제를 후회하고 내일을 걱정한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지금 이 순간이 전부다고.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가 가진 것은 오직 지금뿐이다. 이 순간을 놓치지 말자. 이 순간에 완전히 존재하자.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걱정도 잠시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자. 지금 숨 쉬고 있는 이 순간, 눈을 뜨고 있는 이 순간, 살아있는 이 순간, 해가 뜨고 지는 것을 보자. 매일 반복되지만 매일 새롭다. 어제의 해와 오늘의 해는 다르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도 다르다. 모든 것은 흐르고 변한다. 재행무상.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자. 다시 돌아오지 않을 이 순간을. 한 시인이 이렇게 말했다. 과거는 역사이고 미래는 미스터리이고 지금은 선물이다. 그래서 지금을 프레전트라고 부른다. 정말 그렇다. 지금 이 순간은 선물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이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 순간을 느끼자. 침대의 부드러움, 이불의 따뜻함, 방 안의 고요함. 아직 하루가 시작되지 않은 이 순간, 아직 걱정이 밀려오지 않은 이 순간, 이 고요하고 평화로운 순간을 온전히 느끼자.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자. 급하게 서두르지 말자. 하루는 길다. 시간은 충분하다. 천천히 일어나서 천천히 숨을 쉬고 천천히 하루를 시작하자. 서두르면 이 순간을 놓친다. 천천히 움직이면 모든 순간을 느낄 수 있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너무 빨리 살지 말자. 목표만 보고 달리지 말자. 과정을 즐기자. 지금 이 순간을 느끼자. 목표에 도달했을 때보다 가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 그 과정 속에 인생이 있다. 변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자.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한다. 익숙한 것을 놓기 싫어한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모든 것은 변한다고. 재행무상. 변화는 인생의 법칙이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강물을 보자. 강물은 쉬지 않고 흐른다. 같은 물은 두 번 흐르지 않는다. 매 순간 새로운 물이 흐른다. 하지만 강은 여전히 강이다.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다. 이것이 변화의 역설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변한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다르다. 세포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감정이 바뀐다. 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나는 여전히 나다. 변화 속에서도 나는 나다. 변화를 받아들이자.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자. 변화는 성장이다. 변화 없이는 성장도 없다. 나비가 되기 위해 애벌레는 변해야 한다. 고통스럽지만 필요한 변화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 변해야 한다. 아침에 눈을 뜨면 새로운 나를 받아들이자. 어제와 다른 나를, 조금 더 성장한 나를, 조금 더 지혜로워진 나를. 매일 아침은 새로운 시작이다. 어제의 나는 어제에 두고 오늘의 나로 살아가자. 고통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한다. 고통은 피할 수 없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진리가 바로 이것이다. 인생은 고통이다. 하지만 이것은 비관적인 말이 아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본 것이다. 고통은 인생의 일부다. 하지만 고통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고통에 저항하면 고통은 더 커진다. 고통을 받아들이면 고통은 작아진다. 화살에 맞았을 때 첫 번째 화살의 고통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두 번째 화살, 즉 그 고통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옛날 한 어머니가 아들을 잃었다. 그녀는 슬픔에 빠져 부처님을 찾아갔다. 부처님,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겠소. 하지만 조건이 있소.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를 가져오시오. 어머니는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겨자씨를 구했다. 하지만 모든 집이 죽음을 경험했다. 모든 집이 누군가를 잃었다. 어머니는 깨달았다. 죽음은, 고통은
모든 사람의 것이라는 것을, 나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깨달음이 그녀의 고통을 덜어주었다. 고통은 여전했지만 외롭지 않았다. 모두가 함께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고통은 나만의 것이 아니다. 모두가 각자의 고통을 안고 산다. 이것을 알면 조금 위로가 된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는 함께 이 어려운 인생을 걸어가고 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고통도 받아들이자. 오늘도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다. 힘든 순간이 올 것이다. 하지만 그것도 인생의 일부다. 피할 수 없다면 받아들이자. 저항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그러면 고통은 조금 더 견딜만해진다. 이제 천천히 마무리를 해보자. 우리는 긴 여행을 함께 했다. 감사에 대해, 방아착에 대해, 집착에 대해, 인간관계에 대해, 자존감에 대해, 고독에 대해, 침묵에 대해, 용서에 대해, 변화에 대해, 고통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부터 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인생을 바꾼다. 작은 실천이지만 큰 변화를 가져온다. 감사는 마법이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이 달라 보인다. 같은 하루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면 그 하루는 축복이 된다. 불평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면 그 하루는 고통이 된다. 마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은 이것이었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우리도 게으르지 말자. 감사하는 마음을 게으르지 말고 연습하자.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감사부터 하자. 작은 것부터, 당연한 것부터 감사하자. 처음에는 어색할 것이다. 익숙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계속하자. 매일 반복하자. 그러면 어느 순간 감사가 습관이 된다. 자연스럽게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나온다.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진다. 이제 편안히 쉬어도 좋다. 오늘 하루도 수고했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가장 먼저 감사하자. 고맙다. 오늘도 눈을 뜰 수 있어서. 고맙다. 오늘도 살아있어서. 고맙다. 이 순간을 경험할 수 있어서.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수행이다.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깊은 수행이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부터 하는 것. 이것으로 충분하다. 이것이 전부다. 세상은 움직이고 사람도 움직인다. 모든 것은 흐르고 변한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이다. 그러니 내려놓자. 집착을, 욕심을, 걱정을, 후회를 모두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자. 가볍게, 자유롭게 감사하며.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치신 길이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다. 오늘 밤은 편안히 쉬자.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모든 근심을 놓아버리고 그저 고요히 쉬자.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 감사로 시작하는 새로운 하루가. 고맙다. 이 시간을 함께 해주어서. 고맙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어서. 이제 편안히 쉬어라. 좋은 밤 되기를. 평안한 꿈 꾸기를.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감사부터 하기를.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것만으로도 아름답다. 방아착 내려놓아라. 그리고 자유로워져라. 감사하며 살아라.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이고 이것으로 충분하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잘 쉬어라. 평안하라.